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누구를 통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시인하고 또 간증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교회 나와서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역시 여러분, 혹시 오늘 운전하시다가 마약에 취한 사람 만나지 않으셨나요? 그거 감사했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나올 때 마약에 취해서 드라이브,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저 들이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여러분 여행하실 때, 비행기 타실 때 혹시 우울증 환자 조종사 혹시 만나지 않으셨나요? 우울증 환자라고 표가 나야 만나면 150명이나 되는 그 무고한 그 희생자가, 여러분 감사하고 생각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건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죠? 하루에도 어떤 분이 10시간씩 투석을 맡는 분이 계시대.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소원은 화장실 마음대로 한번 가는 거. 화장실 마음대로.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이세요? 뭐가 그렇게 인상 쓸 일이 많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요. 아니요, 이 눈 껌뻑이는 것도요. 그 근무력증? 근무력증? 그 영어로 뭐죠? 하여튼 뭐 그 얼마 전에 그 아이스 버킷 그 챌린지 하지 않았어요? 그거 걸리시는 분들. 어떤 선수 박승일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구 그 프로구단의 선수가요. 루게릭병, 루게릭 환자들. 그 선수는요 지금요 이제 거의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눈동자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미세한 움직임으로.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까지도 지금 거의 정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고민이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세요? 여러분, 눈 깜빡거리고 화장실 마음대로 다니고 운전할 때 마약에 취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지난번 여행 때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진 그 조종사 만나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순환과 부활의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 지난 금요일 뭐 배웠어요? 나의 힘으로요? 아니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예배드려지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부터 내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리고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받고자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 이 종료주일에 어떠한 말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이거 오늘 선포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이미지예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분명한 여러분 이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딱 이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십자가 하면 공의가 딱 떠올라야 돼요.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죄와 친숙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십자가 하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땠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화목한 관계였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나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하여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 유명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시작. 사망이 특정한 사람에게요? 아니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저희들이 지음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져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친숙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불의하고는 친숙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이 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의하면 또 한 가지가 또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율법하면 뭐가 또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너 죽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우리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은혜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러므로 율법에 공의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는, 죄는 멸하시는,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십자가 하면 먼저는 공의가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 이미지는 사랑이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려 주신 이 사랑, 이와 같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 이름 한번 대입시켜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모든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여정은 이 사랑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었기 때문에, 뭐 헌금 잘하기 때문에, 무슨 뭐 순종 잘하기 때문에, 엄청난 도네이션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패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힘이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이 입은.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은혜로 값없이 그저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값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최대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사랑,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여러분에게 썼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묘하게 사용하신 하나의 매개체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사랑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하면 공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뭐예요? 구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십시다. 아까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왕 되신다.
주님이 왕 되셔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 어둠의 영, 어둠의 종들의 그런 조종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 주인, 주님 되어주셔서 이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다. 갈라디아서 건지시다고 그랬어요. 이 건지신다는 말을요, 건지신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니까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 몇 절입니까? 73절입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여 샀다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여 샀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변형시키는 이단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많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꼭 보세요. 그거 지금 총 8분인데 지금 4부까지 나왔어요. 한국에는 좀 아주 좀 난리야, 난리.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맨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그런 대답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그 진용식 목사님이 있는 그 대전에, 내 이름을 잊어먹었네. 대전에 그 교회 상담사가 아마 전도사님인 것 같아. 상담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심을 들어가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죽냐 안 죽냐 이분과 아마 나와요. 물어봤어. 실질적으로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고 육신의 죽음을 완전히 부정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빠진 사람들.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받고, 여러분, 그게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믿음에는요, 세상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맞아요. 혹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더라고.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더라고.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다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해요. 한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한 길.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불교회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공은 좀 찰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 스님 중에서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축구 제가 안 하겠습니까? 저 등산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오직 한 길,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교 다니시는 불교 믿으시는 분들도 다른 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요즘에 IS가 저렇게 하지만 IS는요 극단주의자들이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야. 이슬람을 선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욕하더라고. 저 여러 신문의 기고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더 착하게 더 법 잘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한 길, 생명은 주님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기가 있죠. 동기. 무엇을 인하여? 동기는 은혜예요. 동기는, 우리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매개체는 뭐야? 매개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야.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매개체는 나의 믿음이야. 그것을 인한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좀 예수를 좀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막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가짐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끔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분들 많아. 머리로는 안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안다 그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짐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주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은혜, 사랑, 감격, 이거 회복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서 너무 또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라고 씻지도 않고,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지 뭐 자기가 받았어요. 뭐 어떤 분은 너무 또 무슨 너무 그 현실적으로 너무 막,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 하니까 첫 번째 의미가 뭐였다고요? 공의. 내가 죽었어야 돼. 내가 달렸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봐야 돼.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이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세가 분명히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은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이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그럼 말씀도 한번 봐야죠. 로마서 첫 번째는요,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죄와 어둠의 세력을 깨치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7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시작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고? 누구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둠과 부정, 절망과 낙심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귀사탄이요, 마귀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안에서 우리도 이제 정말 승리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맛보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두 번째는요,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승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참 이 변화가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우 이 살아나도 못 빼더라고요. 저도 오래간 들면서 좀 한번 조금만 줄이면 참 가벼울 텐데 이런 마음이 그러면서 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몸 하나도요, 우리 몸에 파운드 몇 파운드 그거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 같이 시작.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다시 죽으심은 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산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직장과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아니야. 이거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기적이야.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주변의 어떤 관계,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 거, 나에게 속한 거, 내가 보이는 것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최대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내 것밖에 모르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이 십자가의 계절에,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